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주제는요, 창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창조를 모두 마치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내용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장 4절부터는요, 지금까지 설명해온 창조와는 다른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인간 창조만 따로 떼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의 땅 내령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 이전의 천지를 묘사한 것인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 셋째 날 창조 때요, 초목과 채소들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간이 창조될 때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나오는 들과 밭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사대입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나오는 땅의 히브리 단어는 아레체예요. 이 두 단어는요, 같은 단어가 아니라 완전한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경작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사업가가 공장에 기계 설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계를 설비를 들여놓죠. 그때 그 기계들을 갖다 놓고서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 기계들이 설계사대로 원하는 대로 설비가 되고 연결되어야 비로소 기계들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그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창조되기까지는 아직 운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구름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대기 상태를 그대로 놓았던 것입니다. 지구의 흙은 만드셨지만 그곳에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경작할 초목도 채소도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수증기로 형성된 안개만 온 지면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다 인간이 창조되면서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그제서야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모든 창조의 주인공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인간을 가장 늦게 창조하셨으며 또한 인간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움직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만큼 인간은요, 천지 만물과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성으로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개념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요,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성애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단의 죄의 유혹에 빠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죄의 유혹입니다. 남자는 남자이고요, 여자는 여자이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자녀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순간 우리 인간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재료로 만드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인간의 재료가 무엇이에요? 흙이죠. 여기서 흙이란 땅에 있는 티끌 또는 먼지를 가리킵니다. 도예가가 흙으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건강할 때는요,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병이 들고 고통이 받으면 그제서야 인간은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욥을 보세요. 건강할 때는요, 자신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비로소 자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 4장 19절을 볼까요? 욥기 4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하겠느냐. 아멘. 이 고백은요, 인간은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지고 죽으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요, 죽음에 가까우면요,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간 것을 이야기한 겁니까? 다시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요, 조금만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이럴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티끌, 먼지에 불과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티끌에 불과한 것이 인간이에요. 많이 가졌어도 먼지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인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넣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동물보다 나은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티끌 또는 먼지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3.1 운동 때 독립선언서가 쓰였습니다. 그 독립선언서에는 33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은요, 천도교회 지도자인 손병희였습니다. 34명 중에 15명이 천도교인, 16명이 개신교인, 나머지 2명은 불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개신교회는요, 장로교, 목사도 있었고요, 감리교 목사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를 보면요, 가나다순도 아니고 종교순도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름을 기록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놓고요, 33인이 옥신각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도교가 돈을 가장 많이 냈으니 천도교인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와야 한다라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개신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으니 개신교인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천도교인과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주장하자 불교인이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인간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인은 2명밖에 되진 않지만 한 영혼의 명성원이 자자하니 불교인이 가장 먼저 올라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되게 위대하시고 되게 존경받으실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이름이 먼저 올라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옥신각신한 게 너무 웃깁니다. 그때 105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이미 민족운동가로 이름을 날렸던 이승훈 선생님이 늦게 그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이승훈 선생님이 가장 앞자리에 이름을 올려도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선생님이 명쾌하게 순서를 정해줘요.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천도교 손병희 먼저, 장로교 길선주, 감리교 이필주, 그 다음은 불교 백용성, 그리고 나머지는 가나다 순으로 올립시다 라는 말에
모두가 수긍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첫 줄에 이름을 올려야 마땅한 사람이 자기가 먼저 가나다 순에 속하겠다고 나서니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오늘날 그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면요,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또한 자기가 배제를 당하면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세울 것도 또한 챙겨야 할 자존심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니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러한 사실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할 대상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든 어떻게 사용하시든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하게 하시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것은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과 같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사용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쓰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티끌 또는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의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않아요. 좀 더 주지 않아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지 않아서 불평불만을 하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소에,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넣어놓고 계신 겁니다.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만들어진 자로서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이것으로도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기에 대해서 온전히 어떤 자로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진 것을 아는 자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위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각종 나무의 실과가 가득하였다고 하죠. 인간은 그것을 먹으며 따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요,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대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왔죠? 죽음이 찾아왔죠.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이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범죄 직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차단하는 대신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생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인간은요, 참 생명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가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죽어서 살, 그리고 천국에 갈,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죠.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의미가 뭐예요? 너는 나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셔야 해요.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며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상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생명나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무를 주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죠? 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요, 망한다, 멸하다라는 뜻인데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것,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원한 죽음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자들은요, 결국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먹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히브리 단어로 토부예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시고 항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지어진 것에 쓰였던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 선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는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뭘까요? 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와 어떤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이 선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섬겨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무엇이냐? 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이 무엇일까요? 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100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까지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누가 이런 악을 행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과 전투해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로 인해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악이에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으로 지혜하고 지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언젠가부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부터입니다. 그때부터요,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즉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죄에 빠진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된 거죠. 그 의미는요, 인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뭐 편한 세상은 될 수 있죠. 예. 하지만 점점 살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평화기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평화해 보겠다고 하지만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분쟁은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훼손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너도 나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죽은 자들의 잘못된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죠.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이 땅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저는 선악과를 따먹은 죽은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